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보실 말씀은 열왕기상 8장 54절로부터 5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로부터 51절, 조용합니다. 61절. 끝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54절부터 끝까지 6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사 8장 54절부터 끝절 말씀.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시옵고 또 주의 종의 일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솔로몬이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000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의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그날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고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 제물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여호와의 앞 놋제단이 작으므로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음이라.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서부터 애굽 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매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빌었던 축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지 또한 구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동일한 축복을 저희가 구하고 받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다 올린 다음에 그 기도의 내용들은 여러분과 같이 나눴던 바처럼 이렇게 모든 이스라엘의 필요를 다 하나님께 여쭙죠. 필요를 여쭈면서 특히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이 회개치 아니했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켜 달라. 이스라엘이 죄를 졌을 때 깐북이나 재앙이 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병을 내리시거든 기도하면 다시금 돌이켜 달라. 그 내용이 대강 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린 다음에 이제 돌아서서 백성을 축복합니다. 즉 이 축복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게 이렇게 될지어다. 그리고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축복을 쭉
기도를 쭉 이렇게 했다면은 이번에 축복은 그거를 다 뭉뚱그려서 가장 중요한 것만 나열한 게 사실 축복입니다. 설교 말씀도 보지만은 여러분 주일날 예배 때 보시지만은 설교를 이렇게 다 한 다음에 그런데 끝에 가서 축복하는 것은 결국 가서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그 축복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설교를 듣고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한 주 동안 행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만 진짜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대로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또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기도를 다 한 다음에 정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항상 해주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솔로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를 고백을 해요. 과거를 고백하는 이유는 성도 여러분, 항상 저의 삶 속에서도요, 저희가 과거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고백하며 그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기도를 하고 또한 축복을 해야 됩니다. 솔로몬은 과거를 고백해요. 왜냐? 과거를 고백할 때 감사가 생겨나고 감사가 생겨났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그리고 믿음이 있을 때 감사가 또 생겨나죠. 믿음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오직 믿음과 감사가 있을 때만 저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고백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대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애굽의 손에서 빼내어 그 광야를 지나게 하지만은 결국 가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을 지켰다는 거고, 그리고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다. 그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큼 좋은 대로 저희에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거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저희는 항상 불평할 수밖에 없고 짜증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좋은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이 피곤하게 화내면서 신경질 내면서 원망하면서 기쁨 없이 절망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저의 신앙생활은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는요. 물론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거는 복된 축복입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왜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좋은 것을 통해서도 인도하시지만은 하나님 어떤 때는 욥같이 나쁜 것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어떻게 느낄 수가 있습니까? 정반대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계시다 느끼죠. 그리고 그렇게 둘 다 하시기도 하지만 좋은 것, 나쁜 것을 통해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일상을 통해서 마치 아브라함이 그 광야에서 터벅터벅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의 좋은 것 못 느끼고 나쁜 것도 못 느끼고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때 무엇가 필요하냐? 저희가 하나님께서 같이 계시는 거 그걸 갖다 느끼지 못해요. 현재는 보통은. 그러나 저희는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그리고 내가 바랬던 내가 기도했던 것들 또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들 이거는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들이 완전히는 아니지만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나 그거는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절대로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거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도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꺼번에 다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라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만 완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봐도 그렇고 그 누구를 봐도 하나님의 약속은 점진적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맛배기를.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믿어라. 그러세요. 믿어라. 예수님도 마찬가지시죠.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구원은 우리 주님을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볼 때 우리는 그 완전한 구원을 맛보는 겁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구원을 맛봅니다. 구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준 것 저희가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러나 전부 다가 아니에요. 믿어라. 소망해라. 그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다 완벽하게 우리가 사는 인생 동안에는 이루어 주실 수가 없고 이루어 주시는 법이 없고 이루어 주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야만 완전히 이루어져야지 그게 진짜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돌아볼 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용기를 얻고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부르심을 기억하고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억하고 과거를 기억합니다. 근데 현재는 아무것도 못 느껴요. 그리고 미래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 이 소망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고 소망의 기쁨, 소망이 있으면 기쁨이 있어요. 희망이 있으면 기쁘잖아요. 그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과거를 보면서 우리 속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거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소망, 이게 있어야 저희가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불만을 가지고 불평을 하고, 이게 불평, 원망 이렇게 얘기해놓지만 좀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불안해하고 화내고 만족하지 아니하고 그러고 삽니다. 만족하지 아니한 삶, 항상 내 위주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면 안 되고 저희가 해야 되는 삶은 과거에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충만하고 미래를 보며 희망을 갖기에 기뻐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희망에 대한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게 있을 때 뭐가 됩니까? 축복이 구할 수가 있고 축복을 구할 수가 있고 축복이 이루어져요. 성도 여러분, 감사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는 우리 속담으로도 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더라도 알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임하고 축복이 임하죠. 솔로몬도 먼저 과거를 회상하는 이유가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희망찬 기쁨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소망과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그게 있을 때 비로소 축복을 빌 수가 있고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하신 모든 것을 기억하며 감사와 감격으로 차서 그가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57절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떠나지도 마시고 버리지도 마시고 나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이 축복을 실시간적으로 받은 사람이고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함께 계시는 것뿐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고 내가 그의 그 인생과 그분의 인생과 그분의 그 역사 안에 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속에 들어있어요. 그분의 역사 속에 들어있어요. 그분의 인생 속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내 속에 들어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내 영 속에 들어있어서 내 영과 하나가 되셔서 내 영에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감사함을 주시고 감격을 주시고, 그래서 복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솔로몬이 구한 건 그겁니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마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옵소서. 왜요? 왜냐하면 그 당시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다 목숨을 주신 하나님이시기에 저희를 절대로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서 솔로몬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게 나타나야 되냐? 실질적으로 그 축복을 58절에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게 하시며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소서. 여러분, 두 개예요. 항상 내 마음이 주님을 생각하게 하고, 즉 주님의 그 과거의 역사와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고 항상 감사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미래에 대한 그 소망, 약속에 대해서 항상 기뻐하게 하고, 고로 현재 여기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말씀하고, 그겁니다. 그게 주님에게 마음을 향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마음을 향하는 게 뭐냐? 주님을 사랑하는 건데, 그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소망, 현재 이 주님에 대해서 사랑과 헌신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거에서는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주님만 섬기고 내 마음대로 내 걸 투영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영광을 쫓고,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람이 원하시는 대로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미워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오직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이 일어나느냐?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축복인데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 만민이 우리를 보고 나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도들이 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다시금 경외하는 역사가 있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저희가 물론 밖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저희가 말을 하지만, 그런데 진짜로 저희에게서, 저희를 보면서, 물론 저의 말을 받아들일지 않을지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저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저희의 순간순간적인 태도와 그리고 저희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소서.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겸허하게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약속을 기억하며 항상 감사해하고, 그리고 미래에 주님의 그 소망 때문에 확실하게 항상 기뻐하고, 현재는 안 보이기에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기 때문에 뭐로 행한다? 오직 믿음으로 행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엎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마음을 향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온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겸손하게,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죄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로 엎드릴 때 다른 이들이 부족하지만 저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사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불평과 원망 대신에 감사함과 기쁨과, 그러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 수가 있고,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기뻐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그 축복이
이 축복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